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은 전도를 하러 가실 때에 주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저 사람에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할지, 아니면은 천천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쌓아가면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함께 친해지고 그 다음에 정말 한마디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참 이 두 가지가 저희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 대명령을 감당해야 되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참 고민되는 말씀인 그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서 관계로 나아갔을 때의 그 한마디의 말씀이 또 하나의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는 경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너무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다가 거부감을 드러내는 사람을 만난 적도 있고요. 또 관계만 너무 오래 지속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잃고, 그래야 해서 내가 마음에 품었던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가 어느 게 먼저냐, 메신저가 먼저냐, 메시지가 먼저냐 하는 주제로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모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어제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16장까지의 말씀은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첫 사사였던 온니엘에서부터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에 이르기까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사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가 어찌 보면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임하게 하여서 사람을 변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미가라고 하는 한 이스라엘 개인의 삶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개개인의 삶이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반대의 행위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가게 될까? 말씀과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면,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세대를 지나갈 때마다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에서 삼손 마지막 사사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미가라고 하는 한 개인의 말씀,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한 개인의 관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이제 미가라고 하는 한 개인의 개인적인 타락된 모습, 그리고 그 작은 가정의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이 지나서 7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과 또 그 제사장의 직분을, 제사를 이제 인도해야 되는 그 레위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만큼 타락했는지, 얼마만큼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등한시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한편으로는 나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 미가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후반부에 나오는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 한 개인이 타락할지라도 개인을 잡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과연 그러나 이 공동체도 똑같이 타락하여서 정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약간 코미디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선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러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앞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사사기 말씀을 함께 꾸준히 살펴보신 분들은 그 패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사기의 패턴은 새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하면서 아무개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더라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죠? 항상 이렇게 시작을 했죠. 이스라엘이 또 목전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구해주셨다. 그때의 아무개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한 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 12지파가 가는데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12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힘이 셌던, 세력이 강했던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파의 세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심에 있는 그 민족들 같은 그 지파들 같은 경우에는 이방 세력으로부터 더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그 성막과 가깝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켜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 아니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 백성들을 평균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 어찌 보면 평균 이상의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부터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말씀을 꼼꼼히 읽지 않으면, 혹시 아니면은 오늘 이 말씀을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후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미가에게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은 1,100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레위인과의 이야기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그 레위인, 그 종교인에게 연봉으로 은 10개를 주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만족해 합니다. 은 10개를 주는데도, 연봉으로 1년에 은 10개를 주겠다 하는데도 만족해 하는데, 이 어머니의 재산이 무려 은 1,100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아들이 훔쳤다. 이미 여기서부터 좀 너무 비현실적인 느낌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저의 부모님에게 재산이 많다고 해서 제가 감히 저의 부모님의 재산에 손을 댄다거나 상상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그러나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어머니의 은 1,100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훔쳤다라는 것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의 재산을 훔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머니가 화가 나서 저주를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은 1,100을 훔친 사람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듣게 되죠. 듣게 되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어머니께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나와서 어머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이 은을 제가 훔쳤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에게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2절 마지막 부분이 정말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말을 한순간에 뒤집어서 내 아들이 이 은을 훔쳤단 말이야? 그래, 그러면은 너가 대신에 저주받지 말고 여호와께 복을 받아라. 참 너무나 웃을래야 웃을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아주 함축적으로,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한 번에 이 이야기를 유추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짧게 그 글을 적으면서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한 개인의 삶이, 그리고 개인 가정이
얼마만큼이나 타락했는지를 단번에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들은 아주 끔찍한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복을 쫓아가고 복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까지도 그 자리에서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기복주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도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화가 나서 저주의 말을 퍼붓다가도 그것이 내 가족,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어머니가 말을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민족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타락했는지, 더 이상 성경에 적을 필요도 없이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얼마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사 입다의 모습을, 입다가 생각이 나게 되는데요.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제가 이제 이번에 사사기 말씀을 쭉 1장부터 이렇게 공부하고 묵상해 나아가면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입다는 상당히 타락한 사사 축에 속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 입다 정도면 그래도 평균 이하인 사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러한 입다조차도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가장 그 회막의 천막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가나안 족속의 그런 행위들을, 제사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에 눈물로 그것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입다보다도 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와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더 타락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없고 그곳에서 나의 복을 위해서, 나의 그런 내가 흥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복주의로 가게 되는 한 스텝 한 스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 삶 가운데 있는 편의주의, 우리의 편의를 쫓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기복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쉽게 서원도 하지 아니하였겠죠. 하나님 앞에 저주도 하지 아니하였을 텐데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 편의로 인해서 내가 불편하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편의를 쫓아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행정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분에게 부탁해야 되고 저분에게 부탁해야 되고 이런 일들로 전화와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아주 편한 일, 뭔가 부탁드리기에 기분 좋은 일들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제가 쉽게 부탁을 해드릴 수가 있지만, 때로는 이분에게 이것을 부탁드리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되고 내 마음에 편하지 않다 하면 제가 자꾸 그것을 회피하게 되는 저의 죄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이겨내고 그 가운데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실 때에 저도 더 다가갈 수 있고, 정말 나의 편의가 아니고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은 정말 자기의 편의로 하나하나씩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횡행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나의 편의대로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공동체가 아니고 내가 할지 말지를 나의 마음으로 정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했던 저주도 한 번에 뒤집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저주를 풀고 바로 축복으로 돌릴 수 있는 그 모든 그 이니시티브가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당시의 고대 문서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종교적으로 늘 행하였던 일들이 이런 거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신의 이름으로 내가 저주를 했을지라도 언제든지 반대로 그 신의 이름으로 그 저주를 취소하고 축복을 하면은 축복으로 변하게 된다. 이런
일들이 그 가나안 땅 사람들 안에, 이방 종교들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미가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는 이러한 이방 백성들의 그런 풍습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곳 가운데 더 가나안 사람처럼, 더 이방 민족처럼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더 이상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편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늘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정할 수 있고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존중해줘야 되는 것들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편의가 아니고 또 나의 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통해 또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1절, 2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나 이 시작부터가 끔찍한, 정말 너무 충격적인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한 개인이 이마만큼 타락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3절 이하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참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도 이들이 정말로 타락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미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다시 이 아들로 하여금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한 신상을 새겼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신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신상을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광야 생활에서 만들지 말라고 하였냐면 그 작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목상 혹은 어떠한 그 형상에 그 넓으신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이것 또한 편의주의라고 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이게 하나님을 정말 100% 이해를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형상에 이렇게 주입하여서 이 형상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그것이 어찌 보면 나의 편리로 다가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은 항상 너무나 많은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청년부에서도 나눴을 때도 그리하였고, 혹은 전도할 때에 특히 이슬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들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이것이 어찌 보면은 나를 편의에서 멀어지게 하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교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세 분인데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세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분들을 만났을 때에 이 말씀을 그대로 설명할 때에 성경에서는 세 분이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가 성자라고 이야기하고 성자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이 성부 하나님 같은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살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이 100% 이해는 할 수가 없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편의를 위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형상이 하나님입니다, 이 형상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가르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의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배웠던 한 교수님은 늘 이런 어려운 교리들을 설명하실 때마다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어설프게 예화로 들지 말고 어설프게 비유로 설명하지 마라 이러면서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걸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성자는 마치 선풍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선풍기가 콘센트를 꽂으면 성부 하나님에게 힘을 받아서 바람이 나오는데 그것이 성령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단적인 엉망진창인 그런 교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전하고 말도 안 되는 비유를 절대 대지 마라.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마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편의, 나의 복을 통해서 복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끝간데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다고 신상을 짓는 이러한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와 같은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이건 아니지만 이들은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것을 만들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으로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러면서 말씀이 이 개인의 타락, 그 가정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에는 1100의 은 중에서 200의 은을 또 그 가운데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200의 은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신상을 새기고 그 가운데에 그것을 미가의 집에 있는 신당, 어찌 보면은 그 개인 가정에 있는 그런 작은 그런 처소에 그 신당에 그 신상을 갖다 놓게 되고 그곳에서 에봇과 드라빔, 즉 이것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고 레위 지파에서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 개인의 집에 에봇과 똑같은 것을 만들고 드라빔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 마치 그곳에서 어찌 보면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는 이런 비참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편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행하였더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이들이 나아갔을 때에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나아갔더라. 사사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문장인데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한 일단락을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이 그리고 한 가정이 자기들끼리 정말 구색은 너무나 잘 갖춰지지 않았습니까? 에봇과 드라빔과 또 신당과 또 심지어 신상, 다른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와, 은으로 만든 저 신상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보일진 모르지만 그것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끝없이 멀어지는, 자기들 안에 갇혀서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은 이것이 단순히 그 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고 이것이 유다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가족에 대한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8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각 지파에 자기의 처소가 있습니다. 레위인은 따로 레위 지파가 같이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지파들에게 이렇게 각각 파송이 되어서 그곳에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지파가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에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가족에 속한,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살았던 레위인의 모습인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도주를 하게 됩니다. 탈주를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거기가 거주할 곳을 찾고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지금 삶으로 봤을 때는 더 잘 살기 위해서 다른 땅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편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모습, 심지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으로 가는 길은 아주 먼 길, 산길을 지나서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을 지나서 에브라임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미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10절과 11절의 말씀이 이제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얼마만큼 타락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의 타락이 무엇이냐면 우선은 레위인이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되는 레위 지파조차도 그들을 타락해서 물질을 쫓아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에브라임에 사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도 물질로 이 사람과 딜을 하면서 이 정도면 어떻겠어? 하고 제안을 하면서 이 사람을 고용을 하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이 참 안타까운데요. 그 레위 사람이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더라. 그 정도 재산이면 오케이,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매해마다 나에게 준다면 내가 기꺼이 이곳에 살겠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으로 부르신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재주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재산을 얻을 수가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미가의 집에 아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제사장과 같이 살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참 돌이켜 봐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사회는 이미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가 되어서 모든 것이 물질로,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이 제사장 직분조차도 물질로서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 가운데에 벌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말은 너무 기가 막히게 하죠. 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 여호와께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말끝마다 여호와가 나를 하길 원하노라. 12절 말씀에서 보시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렇게 12절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정말 모양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주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나눠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즐겁게 나눌 수도 없는 말씀이고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나눌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라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정말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것이 정말 내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내 모습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미가의 그리고 그 가족의 개인의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기복주의 신앙이 나에게 없는지, 나에게 내 편의를 따라 살아갔던 삶이 없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공동체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언제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돈이면 다 되는, 능력이면 다 되는 세상적인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통념들을 가지고 들어왔듯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공동체로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 사사기 17절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바깥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우스웠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코미디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한 가정이 이렇게 종교 놀이를 너 아들 너 제사장하고 이렇게 너 이렇게 신상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구색은 갖춰지지만 그 가운데 정말 이 코미디를 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과연 우리 안에는 없는가? 정말 우리 안에 갇혀서 나는 타락하고 있는데 정말 다른 사람의 눈에는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그런 것이 없는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우리 공동체 너무 좋고 저도 열심히 살고 있고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다시 한번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에 정말 이 하나님의 추상과 같은 말씀, 정말 마음을 찌르는 말씀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부르짖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개개인의 삶과 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